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몇 주 전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작년 말 같은데요. 우리가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지난 시간 에베소서 말씀 함께 좀 요약해서 살펴보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말씀 에베소서 4장 초반부에 이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제 교회란 어떤 곳이었을까요? 비유하자면 성경이 하나의 그림으로 우리에게 설명했던 것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또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는 것은 우리에게 세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라는 것, 머리이자 우리가 그분의 몸이라는 것은 교회라는 곳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된 곳, 하나 된 곳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분과 하나로 묶으셔서 연합시키시고 한 존재로 만드셔서 이제 구원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우리의 것이 되었음을 의미한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신 일들이 우리의 일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죠? 우리의 모든 죄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완전한 영원한 대속을 이루셨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된 거죠. 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하셔서 우리로서는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의로움을 이루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그분의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것이 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한 우리의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늘 그리스도와 하나로 묶으셔서 그리스도처럼 보셔서 우리는 여전히 죄가 있지만 그리스도처럼 죄 없는 자로 보시고 우리는 여전히 불의한 자이지만 그리스도처럼 의로운 자로 보시고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지만 그리스도가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시고 대해주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그 구원론적인 의미가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우리의 것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소유하신 모든 게 우리의 것이라는 거죠. 내가 가진 것은 내 팔이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고 내 발이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고 내 모든 지체들이 가진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모든 것이 그분의 몸의 지체들인 우리가 가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하고 무한한 영광, 그분의 지위, 그리고 그분의 특권, 권세, 권능, 이 세상 모든 것들을 그분이 가지신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분의 몸의 지체인 우리의 것이기도 하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들이라는 거죠. 가장 높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가장 많은 것들을, 모든 것들을 가진 자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가장 높으신 분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첫 번째 의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몸의 지체들인 우리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함을 교회는 그런 곳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몸의 지체들이 머리의 어떤 지시와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이런 지체들이 건강하다는 것, 그리고 뭔가 잘 기능하고 그리고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몸의 지체들이 머리가 어떤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할 때 말을 듣지 않는다면, 제멋대로 움직인다면 그것은 이 지체들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뭔가 병들어 있다는 것, 뭔가 생명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그 지시에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순종할 때만이 우리에게 영적인 건강함이 있고 영적인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만이 몸의 지체들인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건강하고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성경이 이 비유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 때만이 가장 복되고 가장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 있고 가장 그 영적으로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라는 것,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것은 또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냐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인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몸의 모든 지체들 중에 한 지체가 몸 전체와 모든 지체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고 기능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려고 한다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능하려고 한다면 사실 그 몸의 한 지체는 이제 다른 지체들을 위해 움직이질 않으니까, 활동하지 않으니까 서서히 약해질 것이고 병들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죽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회라는 것도 여러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 모두가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한 생명을 공유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어찌됐든 그 하나의 유기적인 공동체로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그리고 몸 전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지체가 자기만을 위해 존재하려고 하고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만을 위해서 기능하려고 할 때 약해지고 쇠약해지고 병들게 되는 것처럼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자기만을 위한 신앙생활, 자기만을 위한 어떤 믿음, 자기만을 위한 예배와 교회 생활은 자기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쇠약하게 하고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그분의 몸의 지체들인 지금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 산다는 것이겠죠. 그렇게 우리가 살 때만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 때만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의도하신 진정한 생명과 그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이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 자체가 이제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제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알려주시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세 부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성령의 은사를 교회 지체들에게 주심으로써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은사를 주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사역자들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워가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교회에 은사를 주시고 사역자를 주시는 이제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각 지체들에게 성령의 은사들, 능력들을 주시는 거죠. 7절 말씀 함께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기서 은혜는 이제 은사를 가리킵니다. 성령의 은사.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잘 섬기게 할 수 있는 어떤 각각의 능력을 은사라고 하죠. 그래서 일단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다고 할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은사를 주실 때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걸 거예요. 뭔가 좀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에게만 이 은사를 주시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주셨다는 말은 누구에게 주셨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거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각각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서 필요한 은사들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어떤 면에서 당연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실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능력을 주시는 거지 특정한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도 사실 각각의 지체들이 있고 각각 맡고 있는 기능과 역할들이 다르고 각각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도 뭔가 연약한 지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필요 없는 지체는 없다는 거죠. 모든 지체들과 이렇게 각각 기능과 역할과 맡고 있는 어떤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연약한 지체는 있을 수 있지만 필요 없는 지체, 뭔가 맡고 있는 기능과 역할이 없는 지체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들을 각 사람에게 맡겨주셨고 허락해 주셨고 우리 모두가 하나도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각각 맡은 기능과 역할과 사명에 따라서 지체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사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 에베소서 말씀은 아닌데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은사의 목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 함께 볼까요?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에도 기록되어 있죠. 한번 보십시오. 7절부터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나타내셨다는 것은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사들 나오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거는
이제 가르치고 설교하는 일과 관련된 은사겠죠. 그리고 믿음의 은사. 이것은 그 어떤 일반적인 은사가 아니라 이제 특별한 믿음의 은사를 가리킵니다.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요. 또 병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함, 영들을 분별함, 각종 방언을 말함. 여기에서도 이제 방언을 할 수 있는 분 계시죠. 그리고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은사도 있고 그 초대교회 때만 있고 지금은 사라진 은사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예언하는 은사 같은 경우는 우리 모두가 이제 판단하기에는 지금은 예언하는 은사는 없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예언은 종결됐다 이렇게 우리가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러 선교지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서의 예언은 없지만 이제 선교사님들에게 보통 이렇게 하는 거죠. 보통 이제 뭐 예를 들면 과거의 공산국가 같은 경우는 지금 공안들이 쳐들어오고 있다. 빨리 피해라. 뭐 이런 정도의 예언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렇고요. 근데 이 은사들의 목록은 사실 우리가 받는 모든 은사들을 총망라한 은사의 목록은 아닙니다. 여기에 없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또 다른 은사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은사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에겐 하나님이 그 성도들을 특별하게 섬길 수 있는 섬김의 은사를 주십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그 찬양을 잘 할 수 있는 은사도 주시고요. 또 어떤 이들에게는 사람들을 특별하게 잘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은사들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이들에게는 교회를 잘 이끌 수 있는 행정의 은사도 주시고 또 뭐 이런 등등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은사들, 우리가 셀 수도 없이 많은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중에 누구도 은사가 없는 이들은 없고 자기가 모를 뿐이지, 자기가 지금 자각하지 못할 뿐이지 분명히 모든 이들에게는 은사가 있고 그 은사에 따라서 지체들을 섬기고 주의 몸된 이 교회를 섬겨야 됨을 우리에게 계속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사를 주신 것을 이제 하나의 비유로 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사탄과 악한 영들에 대해서 승리를 거두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나눠주시는 것을 마치 그리스도께서 사탄과 악한 영들에 대해서 승리하시고 전리품들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것에 이제 비유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과거에 에베소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런 좀 반응을 보이신 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 말씀에서 일단은 예수님께서 위로 올라가셨다,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이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 전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왜 내려오셨습니까?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하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께서 위로 올라가셨다, 하늘로 올라가셨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사로잡혔다, 이 사로잡힌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사탄과 악한 영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사탄과 악한 영들을 포로로 잡으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전리품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들을 승리하신 후에 마치 전리품처럼 각 교회와 지체들에게 주신 것을 이제 의미하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이제 본문 말씀은 이제 이어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 이렇게 승리하신 것을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9절과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다시금 올라가셨죠.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신 거죠. 근데 올라가신 이유를, 그 목적을 10절 후반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것,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리고 승천하신 것, 그래서 승천하셔서 지금도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중요한 목적 하나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셨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주께서 그분이 이루신 구원으로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할 때 이것은 바꿔 말하면 지금 이 세상과 우리의 인생의 상태가 어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과 우리의 인생이 뭔가 비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뭔가 비어 있기 때문에 그 비어 있는 부분들이 채워져야 된다는 것을, 이 세상의 빈 곳이 채워져야 함을 알려주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우리의 인생은 비어 있고 뭔가 고장나 있고 깨트려져 있고 뭔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의 삶과 이 세상은 고쳐져야 된다. 새롭게 되어야 된다. 뭔가 이런 상태에서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는 우리를 포함해서 역사상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바가 아닙니까? 이 세상과 우리 인생은 사실 뭔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간간히 내 인생은 뭔가 깨트려져 있어. 내 인생은 뭔가 망가져 있어. 내 인생은 뭔가 빈 곳이 있어서 채워져야 돼라는 것들을 누구나 다 인정하는 바가 아닙니까? 그리고 각각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은 뭔가가 깨트려져 있습니다. 망가져 있는 거죠. 뭔가 질서가 어긋나 있고 뭔가 비어 있기 때문에 그 빈 곳이 채워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역사상 모든 이들이 다 자각하고 경험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빈 곳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들의 많은 소유와 이 땅에서의 성취와 혹은 어떤 자신이 누리는 쾌락으로서 이제 그것들을 빈 곳을 채우려고 하지만 역사상 지금까지 이 일에 대해서 성공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 세상은 뭔가 비어 있는 것 같고 또 우리가 보기에 깨트려져 있고 망가져 있고 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깨트려져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망가져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뭔가 채워져야 될 것이 비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개개인만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 개개인만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를 구원하시고자 한다는 거죠. 이 세상 전체를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깨트려지고 망가진 것들을 고치시고 비어있는 곳들을 충만하게 하심으로써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영광스러운 세상으로
이 세상을 그렇게 되돌리신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프로젝트를 행하실 때, 온 세상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구원의 프로젝트를 실행하실 때, 맨 처음 우리 개개인의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교회로 모으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께 우리 각자 사람에게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고장난 부분들을 고치시는 거죠. 깨트려져 있고 망가져 있는 부분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늘 뭔가 공허한 상태로 살았는데 교회 안에서 그 공허한 상태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계속 행하시다가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실 때에, 오늘 이 영광스러운 말씀처럼 그리스도는 이 세상 만물을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으로, 생명으로 이 세상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곳이 될까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과 사람들을 어떻게 고치시는지, 어떻게 새롭게 하시고 어떻게 충만하게 하시는지를 시작하는 그런 시작점이고, 그것을 보여주는 맛보기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요즘에도 아파트 많이 짓잖아요. 근데 아파트를 짓기 전에 뭘 짓습니까? 모델하우스를 보여주잖아요. 그쵸? 그 모델하우스는 이제 완성된 아파트는 아니지만 이게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 세우시는 교회가 천국의 모델하우스,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께서 충만하게 채우실 그 영광스러운 나라의 모델하우스 격이라고 할까?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맞진 않네요. 왜냐하면 모델하우스는 건축된 아파트보다 더 좋게 이렇게 보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좀 맞진 않는데, 어찌됐든 맛보기, 그림자격의 것이 이 세상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의 교회는 불완전하죠. 그리고 이 세상의 교회와 또 모든 성도들에게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실족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를 등질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만이 이 세상을 향한 희망이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만이 그렇게 깨트려지고 망가진 인생이, 전에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인생이 참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깨트려지고 망가진 인생이 고쳐지고 회복되게 되고, 뭔가 비어있는 자신의 심령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개개인을 새롭게 하시고, 교회 밖에 있는 아직도 주를 모르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들 또한 새롭게 하시고, 먼 훗날 이 성경의 약속대로 온 세상 만물을 교회를 중심으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를 위해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각각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죠. 이 목적을 위해 서로 섬기라고, 교회를 세워가라고,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그들을 구원하라고, 이 목적을 위해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에게 은사라는 것을 주시고 섬기게 하시고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함께 세워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사를 주신 목적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일꾼들을 세우시는 거죠. 사역자를 세우십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일단 여기에서 사도와 선지자는 그 초대교회 시대에만 있었고 지금은 없는 직분입니다. 그때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신 직분인 거죠. 따라서 지금도 그 어떤 교회는 그 여전히 사도가 있고 선지자들이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사도고 내가 선지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의 주장에는 우리가 현혹되지 말아야 하겠죠. 그래서 누가 나는 사도니까 너는 내 말에 따라라 라고 하면 그냥 이제 조용히 그 자리를 피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혹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도와 선지자가 나오고 이제 복음 전하는 자가 나오죠. 복음 전하는 자는 뭐 그 당시에 이제 특별히 복음 전하는 것을 그 이제 자신의 모든 삶으로 여기고 특별히 헌신한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근데 어찌됐든 우리 모두도 복음 전하는 자인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이제 삼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목사를 교회에 세우시고 교사를 세우신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다고 할 때 그 원어 성경을 보면 목사도 세우고 교사도 세웠다 이 말이 아니라 목사이자 교사를 세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즉 목사인 동시에 교사인 사역자를 교회에 세우셨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는 그 무엇을 보여줄까요? 이는 저와 같은 목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역을 하는지를 잘 알려주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목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목사이자 교사인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목양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설교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목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사역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 목사의 사역의 핵심이고 목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평생 동안 헌신한 사람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대처럼 목사는 뭐 때로는 뭐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뭔가 좀 연예인처럼 그렇게 역임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 어떤 목사는 좀 그 두드러지게 행정적인 측면, 행정가로서 사역하는 측면이 두드러질 때도 있고, 뭐 CEO처럼 그렇게 큰 교회를 이끄는 사람이 목사다. 사람들이 뭐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과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바로 목사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목사의 사역이 말씀 사역이 핵심이라는 것, 본질이라는 것은 이제 사도들의 증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도들이 이렇게 말했던 거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서 사도를 중심으로 한 초대교회가 당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교회 안에 돌봐야 될 사람들도 많고 특별히 이제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그들을 구제하는 사역에 힘을 썼고 이는 뭐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는데 사도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에 힘쓰다 보니까 정작 그들이 힘써서 해야 될 일,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소홀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로 인해서 교회에 영적인 위기가 왔던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결정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구제 사역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웠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에 세워진 7 집사였습니다. 여기에는 스테반도 포함이 되죠. 그 7 집사를 세워서 사도들이 했던 그런 행정의 일이나 구제하는 일들을 대신 하게 했고, 사도들은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전념하리라 해서 그 말씀 사역에 전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 말씀에 사도 직분도 있고 선지자 직분도 있고 그리고 목사이자 교사 직분도 있는데 장로나 권사나 집사는 없지 않냐. 그러면 나는 교회의 사역자는 아닌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 장로, 권사, 집사뿐만 아니라 그럼 나는 그냥 청년인데 나는 뭐 교회를 안 섬겨도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어찌됐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게 아닌 거죠. 지금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고 우리 모두가 그 몸의 지체라고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는 그것 자체로 사역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기능이 있고 몸의 한 지체로서 기능이 있고 역할이 있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오늘 말씀처럼 은사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의 사명을 따라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들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 나와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목사만 사역자가 아니라 모든 이들이 교회를 함께 세우는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 3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에 은사를 주시고 사역자를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2절 함께 볼까요? 우리 12절은 함께 읽어봅시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사역자를 세우신 3가지 목적이 12절에 나오죠. 뭡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2번째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 3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래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 이렇게 3가지입니다. 근데 이 3가지를 결국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지금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원한다, 그 어떤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너희들이 자라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들이 영적으로 온전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교회와 지체들을 섬기는 일까지 그렇게 자라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미서도 있는데 그 한 가정에 그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기가 있다고 하면 그 부모가 자신의 그 어린 자녀에게 바라는 것, 그 자녀를 향해 가진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다른 것 없고 이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 그래서 그 어른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을 가장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가정이든지 간에 자녀는 어릴 때부터 당연히 부모와 형제와 가족들의 도움을 받는 거죠. 도움을 받으면서 성장해 가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장성한 그런 지경에 이를 때는 이제 다른 뭐 부모든지 형제든지 가족에게 도움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이 부모를 섬기고 형제들을 섬기고 그리고 가족들을 섬기고 함께 그 가정을 세워 나아가는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린 자녀가 있는데 어릴 때는 뭐 부모의 도움을 받고 형제와 가족들의 도움을 받고 자라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의 수준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몸은 커졌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땡깡만 부리고 그냥 젖달라고 하고 그냥 입 벌려서 그냥 밥 넣어달라고 하면, 그러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처음부터 영적인 어른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부터, 거듭날 때부터 영적인 아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보다 앞서 믿은 신앙의 선배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 가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아기가 어린아이가 되고, 어린아이가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장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어디까지 우리가 자라야 되냐고 말을 하냐면, 너희 모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 지가 오래되었는데, 몸은 커졌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문다는, 즉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만 알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는 움직이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영적으로도 어린아이 수준으로 계속 머문다면 그는 큰 문제가 있는 거죠. 남을 사랑할 줄 모르고, 섬길 줄 모르고, 지체들을 위해 희생할 줄 모른다면 그는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든지 상관없이, 그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신앙의 경륜이 있고 그런 거 다 상관없이 그는 여전히 영적인 애기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계속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고요.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온전해져야 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장해야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봉사의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영적으로 자라고 온전해질 뿐만 아니라 봉사의 일을 해야 되고, 이제 자랐으니 너의 유익을 위해서만 있지 않고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진정한 의미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내가 신앙이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것은 내 믿음이 뭔가 강해지는 걸 거야. 내 믿음이 훌륭해지는 걸 거야. 물론 이것도 맞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은 내가 전보다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것을 의미할 거야. 물론 이것도 맞겠죠. 또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것은 내가 과거보다 훨씬 더 기도를 많이 하고, 뭔가 매주 이 공예배 가운데 대표 기도를 뭔가 좀 남들 듣기에 훌륭하고 은혜롭게 하는 것을 의미할 거야. 물론 이것도 어느 정도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것은 이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편함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삶의 가치의 맨 꼭대기에 두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늘 우리를 위해 사셨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 아닙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신에게 그것이 고통이 되고 아픔과 슬픔이 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지체들을 품고 섬기며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었다면,
철저하게 섬기고 봉사하는 삶이 그분의 삶이었다면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면 그리스도처럼 섬기는 삶, 봉사하는 삶,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바가 내가 너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고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사역자를 세우고 너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주는 이 목적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봉사의 일을 해서 이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라고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이렇게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래서 남을 사랑하고 섬기고 남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이 주와 말씀의 교회를 정말 건강한 교회로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